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삶에 굴곡 있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지만 삶의 순례를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부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관계를 맺다가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더 깨어지기도 합니다. 다투다가 멀어지기도 하고요. 관계가 발전하면 조금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저 그렇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지워주시고요. 평범한 여자로. 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같이 밥도 먹을 일도 생기고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둘 다 시골 목사님 아들 딸들이고 뭔가 생각도 맞는 것 같고 마음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조금씩 가까워서 괜히 따로 한 번씩 만났다가 그러다가 연애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고 벌써 이제 20년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도 이런 관계의 변화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하나님, 이런 일들까지 챙겨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감이 얼만큼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답을 찾기 어렵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감을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만큼 가까이 두시나, 생각하시나, 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가까이 두고 계시나, 이 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정말 가까웠는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지내셨고 정말 가까이 품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곁에서 지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 자리를 가지셨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식사의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정말 한 사람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식탁에 있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썰렁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팔아 넘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웃음이 나오다니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네, 아멘.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가 자리를 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13장 그 끝부분에 보면 내가 언젠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듯이 내가 가는 곳에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 나 혼자 간다.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는 무조건 따라갈 작정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대답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배도 다 버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따라왔고 끝까지 따라가겠노라는 결심이 그에게 있거든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니요. 저는 무조건 주님 따라갑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탁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밥상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위가 민감하거나 장이 민감한 제자들이 있으면 분명히 탈이 났을 거예요. 갑자기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누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서늘한 식탁의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 근심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누가 파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만약에 우리 떠나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팔기 때문에 가신다는 거야? 아니면 진짜 팔려 가신다는 거야? 안 팔리려고 피하신다는 거야?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막 제자들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보면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온 이 시간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닐까? 앞으로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돌아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들, 그 근심들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사실 제자들의 근심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생겨나지 않을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말들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부활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혹시 고난당하시지만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도 하셨잖아. 우리가 거기 가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대화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근심에만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근심이 생겨납니다.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물론 우리가 타인을 위해 근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들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지 않으면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도요. 그 순간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휴 어디 교통사고 난 그 사람 치료는 잘 받았을까? 퇴원을 했을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는다고요. 지나가는 근심일 뿐이죠.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려면 적어도 나 아니면 우리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근심하는 거고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는 거고요. 나의 소중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근심을 하게 되죠. 문제는 근심을 한다고 해서 해결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해결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또 다른 근심을 만나게 됩니다. 근심은 마치 바닷물의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늘 근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려서 근심이 되고, 커서는 커서 근심이 되고, 결혼하면 잘 살까 근심이 되고, 또 어떻게 키울까 근심이 되고, 이래서 근심이 되고, 또 그러다가 걱정이 쌓이고 지나고 건강이 뭐 각종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계속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 우리를 떠나실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넘어서서 그들이 근심하게 되는 근본적인 그들의 태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이 근심의 해결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세우고 계십니다. 저희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벌써 요한복음 1장을 딱 열고 읽어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그것을 읽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갈등되고 막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저히 난 이 말은 못하겠어. 나 뜨거워서 못하겠어. 나갈 거야. 막 이런 마음 드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로 고백한단 말이죠. 적어도 지금 성경 14장에 나타난 이 시점의 제자들보다는 저희가 오히려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못 겪었으니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시다 보니 오늘 여기에 거하면서 동시에 다른 동네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갈릴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단 말씀이에요. 부활 이전에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시공간에 갇혀 계시더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시편 121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요. 예수님은 어떤가요? 배고프면 식사하십니다. 밤이 되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세요. 어쩔 때는 어찌나 잠이 많으시는지 배가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려도 제자들은 죽을까 봐 걱정돼 죽겠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그런 신실한 변함없으신 영원한 분이라고 아직 고백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유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뭔가 분명한 내용들을 구합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제자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나 십자가로 간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각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당시에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이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 백성을 인도하여 냈듯 로마로부터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런 많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 또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에서 기록된 메시아 예언은 종의 모습입니다.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말 힘없는 어린 양 같은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와 다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기대와 다르니까. 내 소망과 다르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미 말씀하셨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잊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도신경으로도 마음의 고백들로 고백하며 살아가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들이고 마음들입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요, 때로는 가깝다가도 때로는 멀어집니다. 연애할 때는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양보하고 싶은데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맛있는 거 있는데 혼자 다 먹으면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거는 왜 안 챙겨주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점수를 마저 갖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런 점수를 받아가지고 오다니. 그야말로 현실에 직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점수가 높은 점수 때문에 놀랐으면 참 기분이 좋았을 텐데요. 그 깊이에 제가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면서 놀랐거든요. 그 순간 밉더라고요. 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부모의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점수 하나에 이 아이를 향한 내 감정이 흔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진짜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 가까운가?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해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책 읽듯 있는 것 같아요. 내용 파악하고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지금은 책이 너무 흔하고 이렇게 종이에 예쁜 글자로 인쇄된 것들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는 일상과 같으니까 여기를 넘어서서 지금은 성경을 손으로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어플로 성경을 설치하면 글씨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또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예쁜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카톡으로도 올려주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편리하죠. 말씀이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내가 내 삶을 걸고 순종해야 할 만큼 귀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한 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펴볼 수 있고 수시로 핸드폰에 날아들고 하니까요. 오히려 말씀의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신성하고 특별한 것인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어두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나를 좀 보아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수많은 기적들로
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런 나를 바라볼 수 없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접하러 내가 마중 나오겠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안내하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 함께 있게 하겠다. 14장을 계속 읽어가면 절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어디로 갈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될까 싶은 겁니다. 좀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늘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구체적인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야지 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믿음일 때가 많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길을 이미 너희가 안다.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다. 너희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겠거든요. 이게 참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계획을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믿으라고만 하시고 어디로 어떻게 할지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시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의 답답함이 혹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오목 들 때 전에도 제 짝꿍 서울대에 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 짝꿍이랑 이렇게 오목 두잖아요. 제가 맨날 집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제 작전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유리한 상황이 놓이게 돼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하나만 놓으면 끝나겠는데? 그러니까 저 놀 차례예요. 하나만 놓으면 끝난대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하나만 놓으면 끝난대요. 제가 이긴대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찾겠으니까. 그때 걔 친구가 알려줘요. 여기다 놓으면 된다고. 여기다 놓으면 되니까 딱 4, 3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게임이 끝날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답답한지 억울한지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나와 있는데 정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고 억울해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이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믿음도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으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는데 나 말고는 길이 없다. 너희들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구체적인 경로를 궁금해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길이 보일 것이고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길이,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하고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길이구나. 나를 위한 길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우리의 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목회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저는 목회 초보입니다. 아무리 제가 교역자로, 전도사로, 목사로 20년을 살아왔어도 또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초보와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저의 근심 삼기보다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클 때요. 저를 신학생 1학년 때부터 병아리 때부터 키워주신 저에겐 영적인 아버지와 같죠.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정삼수 목사님, 힘들고 어렵고 부담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목소리가 들려와요. 목회자는 설교 후에 강단에서 내려올 때 후회가 없어야 한다. 근데 그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성껏 준비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 하실 때, 그래, 내가 정성껏 준비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게 하고요. 지지난주에는 이제 원로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와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요. 원로 목사님 신방에 관한 교인들 신방했던 내용들 막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할 때는 다른 사람들 한 번 했으면 여기는 4번, 5번 해야 되는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하려면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사랑으로 모두에게 베푸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깊이와 다른 깊이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길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어떻게 해서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여전히 근심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조금씩 따라가면서 거기서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길을 알아서 근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에 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원하신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아직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보는 순간 모든 길이 있음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다. 물론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 다 참된 것이다. 거짓이 없다. 이런 이야기,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뜻은요. 이 진리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그래서 참되게 길러내는 게 선생님들의 목표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죠. 교사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도 지금 생각하지만 당시에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교사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기도 하고요. 그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게 될 영이다. 이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삶을 더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물며 여행지에서 식당을 고를 때도 맛집 검색하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은 정말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사진도 얼마나 잘 찍어놓는지 모릅니다. 여러 검색을 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올린 사람은 다른데 사진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우선 탈락하죠. 여기는 업체에서 제공한 거니까. 예선 탈락시켜도 본선에도 너무 많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거긴 안 돼, 가지 마 하면 좋은 곳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 여기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한 결과가 진짜 평안인데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리가 사람을, 그리고 그 누군가를 참되게 인도하는 안내자라면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하겠다는 뜻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가이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인도자시구나, 그래 예수님만 따라가 봐야지. 이 여정이 어떤지 몰라도 낯선 곳에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이 행복해지듯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이 여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서 많은 것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나를 따라오고 나의 안내를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 보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결국 예수님의 도착점이죠.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집이 예수님의 도착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을 찾고 구하면 근심이 더 커져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길, 진리, 그리고 결국 우리의 도착지가 생명이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 우리의 길이 생명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생명길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은행나무 가득한 길을 은행나무 길이라고 부르고 메타세콰이어 가득한 그 길을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부르듯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길이라면, 우리가 따라가는 이 길이 예수님의 생명길이면 우리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믿음이 흐릿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날 잘 보아라. 내가 진리이다. 내가 참되게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절대 실망할 일 없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대하면서 결국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때로는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길이 되어주겠다. 내가 거짓 없이 분명하게 참되게 인도해 주겠다. 내가 나의 생명으로 너희를 먹이겠다. 그런 나를 바라보아라. 다시 나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라. 한 걸음 더 나에게 오라. 그렇게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금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예수님 가까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가 아는 정보들과 우리의 생각들로 채워지는 여정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얻고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